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교회 다닌다를 믿는다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느냐 물으면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탕자도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할 수 없죠. 간혹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화를 들을 때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없지만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해 들은 것,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는데 자세하게 모르고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체험이 없을 때 이게 전달해 들은 것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뭐 이해되게끔 설명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뭐 새로운 영화들이 이렇게 나온다, 뭐 박스오피스 인기가 있다. 내가 직접 본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되는지 좋은 거라면 추천을 해줄 수 있고, 근데 보지 못하고 전해드렸을 때는 그냥 재밌대, 좋대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겠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른 종교 많은데 왜 예수여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했다는 그런 보호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죄인을 부르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23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84%가 어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안 되는 어떤 슈퍼내처럴한 특별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근데 우리나라 요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50%가 안 되죠. 예전에는 뭐 60%, 70%가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보통 나라들이 도덕적으로 이런 세상의 법이 아닌 도덕의 기준,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나라들 보게 되면 보통 뭐 종교의 국교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안 돼도 60%, 70%의 어느 특정한 종교라든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55%가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믿으라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천국 못 간다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가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가지 못해도 내 이웃에게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하죠. 죽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옛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그 돈 못 갖고 가죠.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 있는 거 다 물려주고 상속세만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의료적으로 고치고 살리고 노력을 하려지만 죽으면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악된 세상, 어둠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되돌이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우리 생활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긴 터널 지나갈 때 보면 터널 안에 보면 캄캄하죠. 그래서 요즘은 안에 사고 난다고 안에 이게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또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졸음 운전한다고 뭐 소리도 나고 막 경광등 돌고 막 삑삑삑삑거리고 막 요즘은 또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해서 왜 이 어두운 곳을 길게 지나갈 때 밖에 밝은 데랑 틀리게 이게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어두운 데 지나가다 보면은 졸음 운전이 될 수 있으니까 소리를 알고 밝게 비추고 소리를 내고 또 바닥을 울퉁불퉁해서 차가 이렇게 덜덜덜덜 걸려서 불편함을 주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긴 터널을 지날 때 밖에 빛이 있는 곳에 되게 되면 그 안에 인위적으로 밝히는 빛이 필요가 없죠. 밖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모든 것들, 기대하는 것들, 때로는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빛은 그냥 말로만 빛이 아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에 따른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영혼을 맡겨주셔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계 곳곳에 미쳐지게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것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빛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없어지죠. 깜깜한 데 가서 후레쉬를 켜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님 안에서 구별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둘 다 낭패를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고 이곳에 왔을 때
말씀의 방망이로 그들을 부수시고 깨어지게 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인도하는 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이미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마음이 찢어지는 같은 기도로 기도하면서도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신 주님께서 주님 품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셨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있을 땐 감사하고 있을 땐 좋고 없을 땐 힘들고 없을 땐 죽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요동치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에 대해서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맡긴 저들 위해서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탄력할 수 없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다 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어야 응답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늘 듣는 얘기지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촉을 가지고 느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옆자리 빈자리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생명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실 것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기도할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현실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를 보게 될 때 낙심하게 돼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밤에 철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자다가도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더듬어서라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서 안 보일 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내게 맡기신 저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저들도 살려야 돼. 나도 은혜 받고 저들도 은혜 받아야 돼.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전도에서 다른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고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나도 믿고 저들도 믿어야 돼. 나도 구원받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돼. 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내가 구원받고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천국 길에, 천국 가는 길에 저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셨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찾는다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것,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달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저들이 죄의 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된 그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 생활도 주님을 떠난 믿음 생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나를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셨어요.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사업장의 주인 되셔서 사업장을 지켜주셔야 돼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건 사고가 많아요. 학교 등굣길에 음주운전 사고도 그렇고 부주의한 어른들의 부주의한 안일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하역하던 짐이 떨어져서 1톤짜리 화물이 굴러가면서 9살짜리 초등학생 하나가 깔려 죽었죠. 작년 1년 전부터 불법 주차하고 불법으로 이 안전규칙을 무시한, 쉽게 편하게 빨리 돈 벌기 위해서 학교 앞에 안전하라고 이렇게 펜스 같은 거 세워놨잖아요. 이게 차 들이받지 말라고 세워놓는 거.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보니까 가끔 차가 이렇게 물론 맨정신에 박았는지 밤에 몰래 못 봐서 박았는데 술 취해서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딸이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못 치게 박아놓은 건데 어느 날 가봤더니 한 줄이 없어졌어요. 이게 봤더니 저쪽이 이제 찌그러져서 휘어갖고 저쪽 가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박아놔야 되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무 아저씨 그냥 이렇게 대충 둘러놓고 애들만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 돈 들여서 박아놔봤자 그냥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 안전 불감증 쉽게 편하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인생이 세웁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기도 열매도, 충성 열매도, 전도 열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는 걸 공급을 받아야 가지도 자라고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데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바닥에 떨어지면 말라서 풀 속에 던진다. 장작분이 안 된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그럴 때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에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여기가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그 위치를 회복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맨날 몇월 며칠 어디서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장소나 시간적으로 떨어진 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 성경은 하이시라고 그러죠. 높이. 그러니까 사랑의 높이. 최고점에 찍혔을 때 그 높이. 그 어디서 떨어졌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돼야 돼. 만약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간에 예수 믿게 되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라면 뒤늦게라도 예수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들도 주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모태신앙인데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 안일하게 그냥 교회 갔으니까 교회 갔다 왔으니까가 아니라 주님 안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떨어진 주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되고 나서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낮 시간에 성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없인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는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게만 살려준다. 다내 친구들도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 보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주님 때문에 믿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사람들 안 알아줘도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만 아시면 돼. 내 눈물 주님만 보시면 돼. 내 마음의 기도 주님만 들으시면 돼. 주님이 들으시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너희가 받으리라. 구해야 응답받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뭐 알아서 삿입에 거무줄 치랴 뭐 알아서 먹고 사는 건 하겠죠. 적응해 가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 보면 다 살아요.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데리고 이제 뭐 마트에 가서 학교 가야 되니까 뭐 학용품이나 필요한 거 산다고 왔는데 깝깝했던 게 딱 왔는데 여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보다도 못 알아들어. 나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도 못 알아들으면서 이거 그냥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손짓발짓해서. 근데 미국 간 지 20년이 됐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그것만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언어를 못하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접시 닦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출해서 이게 서빙 받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 메뉴판 갖고 가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찍어주면 적으면 되잖아. 언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친절함으로 바끄바끄 웃으면서 친절해주고 아이들 이렇게 사탕이나 갖다 주는데 애들 이뻐해주고 그러면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게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투리 있죠. 여기서 이 사투리 쓰시는 분들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충청도도 그렇지만 사투리가 좀 센 사람도 있죠. 멀리서 들어도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영어가 그 사투리 억양대로 영어가 나가요. 액센트가 분명히 영어 액센트가 있는데 그게 없어. 그지? 이게 한 것처럼 이게 영어 나는 그랬고 이제 한국 사람들 그 한인교회 갔을 때 처음에 몇 년 한인교회 있을 때 영어 들으면서 참 이게 같이 사는 외국 사람들도 알아듣는 게 용하다. 근데 여러분 말 못해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다 살아요. 다 자기 사업 가지고 있고 일반 직장인보다 돈 잘 벌고 사는 데 문제 없어요. 생활에 적응하는 건 어느 나라 가나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빨라서 어느 나라 가도 살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에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치지 않으면 신이란 존재를 찾지 않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거 많이 물려주고 좋은 거 해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들이 요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뭐 종교의 화해, 종교의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죠. 아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은 없어요. 산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는다, 해탈의 경제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과 번민을 해결하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을 해결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느 종교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러니까 응급실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되고 있죠.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복음에 달려 있어요. 저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저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는 길을 가야지 죽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래? 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세상처럼 뺏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뒤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룬다 그 얘기하는데 그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들보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물어보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왜 주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키웠는데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우리가 삶에 바빠서, 삶에 지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챙기는 것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주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병든 내 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이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매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마귀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죠. 그래서 악한 마귀 역사가 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없애주시고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뵙고 감사드리고 또 어린이날 아이들을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게. 요즘 학교 앞에도 중학교 앞에도 와서 마약 들어간 음료수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주면 안 먹고 모르는 사람 주는 거 안 받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 얘기도 하지 말고 워낙에 차단시켜 놨잖아요. 내 약점을 알죠. 뭐예요?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 학교 끝나기 무섭게 학원 가서 밤늦게까지 학교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저희 때는 그런 학원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맨날 놀고 시험 때도 공부 안 하고 뭐 그냥 놀다가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우리 어린이집 할 때도 있잖아요. 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가요. 3시, 4시 끝날 때 되면. 뭐 미술학원, 태권도, 뭐 피아노하고 막 계속 들어오길래 해갖고 물어봤어. 애들 저렇게 애들 쉬러 가면은 집에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시켜야 되지만 집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맞벌이라니까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애들도 학원에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파김치가 돼서 그냥 가잖아요. 어릴 때 뛰어놀아야 되는, 기뻐야 되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그렇게 맞벌이하면서 힘들게 살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내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 친구들 잘못 만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
학교에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는 예전하고는 틀리게 친구들끼리 장난이 아니라 이제는 심각해지죠, 문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에게도 얘기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못 버틸 것 같은데, 한 집에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근데 그 아픔을, 그 힘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걸 많이 해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더 풍성하시는 대로 채워주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건 사고 많을 때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멀쩡히 날던 비행기도 떨어지고 대낮에도 음주운전, 경찰이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사고 내고 도망갔다 잡혔죠. 경찰이 법을 지키고 단속을 해야 된 경찰이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도망갔다가 자수했는데 누굴 믿어? 세상 의지하고 믿을 거 없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믿음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가정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저들 강권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